주장하는 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임을 근거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 말의 뜻은 반석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 조약돌, 작은 돌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이 큰 그 돌, 큰 바위, 우리가 쫙한 이 반석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 그런 거대한 그런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인데,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제 출애굽한 후에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따랐던 그 영적 반석, 그 영적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가장 안전한 그런 장소가 되는, 기초석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장소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전하지 않냐? 지옥의 문들이 삼켜버리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다 몰락한다는 거죠. 파멸한다는 것이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지옥의 문들은 어디인가 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지옥의 문들이라고 그랬죠. 그냥 문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들. 영어에도 the gate of hell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뭐 영적이니 아니면 비유적이니 상징적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라는 걸 문자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무지한 교회들, 기독교회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 지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 지옥이 있는 장소, 위치, 예? 지옥은 그런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합니다. 그걸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옥은 비유적이나 상징적인 장소도 또 영적인 장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장소입니다. 실제하는 장소예요.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옥의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지옥의 감옥, 지하 세계를 말하는 거죠. 땅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땅의 가장 낮은 곳. 그런데 그 지옥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있는데 그 지옥으로 들어가고 나오기 위한 그 출입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의 문들입니다. 막연하게 뭐 영적으로 확 사라졌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출입구가 있어요. 그 문들이 있다는 걸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 단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대요. 그 지옥의 문들이 만약에 열려진다면 거기에 출입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들이라는 걸 말해서 출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문들이라고 그랬겠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가고 나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문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문들이 있기 때문에 닫혔다가 또 열릴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다고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면 지옥의 문은 12개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낙원에 12진주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그 지옥의 문을 12개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추측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빙성이 있죠. 우린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지만 입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옥은 통로가 있다는 사실인데 2장 2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들어갔죠. 2장 2절에 말하면 그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위치가 바뀌어졌죠. 지옥의 뱃속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바다 깊은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실제로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배에 던졌어요. 그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물에 빠졌죠. 깊은 그 물 속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린 거죠. 4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다 했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싸고 이제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죽은 거죠. 그 혼이 에워싸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요. 그러니까 그 혼이 어디론가 지금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바다 밑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해저의 깊이는요, 에베레스트 정상이 8,800m보다 더 깊어요. 우리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게 8,800m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밑에, 10,000m, 마리아나하고, 필리핀 태평양 오른쪽에 있는 마리아나하고는 10,000m를 찍었어요. 그렇게 깊다고요, 바다가.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렇게 깊은 물속으로 던져서 나를 에워싸고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그 물속에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산들의 그 뿌리, 산들의 가장 깊은 그냥 그 해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냥 바다는 산은 사실요, 바다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쫙 바다 해구서부터 쫙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바다 그 산의 맨 끝이에요. 지면이 아니라고. 땅의 맨 끝이 지면이 아니라고. 바다 밑이라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뭘 막았나이다요. 이 사람이 어떤 빗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문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이 없는데 빗장이 뭐야? 바. 영어로 바예요. 이렇게 탁 거는 거 있잖아요. 자물쇠란 말이에요. 그 땅 밑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그 입구로 통로를 해서 들어갔는데 빗장이 막아버린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그러나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시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 혼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생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장이 요나가 다시 나올 수 없도록 막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입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죠. 땅 아래. 그러면 이 요나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사흘날 사흘밤을 땅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하리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구할 곳이 없다 이거예요. 요나가 죽어서 그 혼이 지옥에 그 빗장을 열고 지옥의 빗장을 열고 땅 밑에 빗장을 열고 들어가서 통로를 들어가서 거기에 있다가 땅 속에 있다가 다시 여기서도 지금 나라의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몸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서 보시면은 레위의 증손 코앗 아들 코라의 반란입니다. 코라와 고르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막 반역하는 것이죠. 반역하는 거예요. 네.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거기 이제 2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섰으니 회중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인 집회의 고관들이 250명. 그 250명을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들보다 너희 자신들을 높이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지금 거역하는 거죠. 그렇죠? 자, 거역하는 다 끊어내고 그 중간에 끊어내고 16장 여러분 30절 33절 보십시오. 자, 모세와 이제 그 코라의 그 무리들하고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만일 주께서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를 진노케 하였음을 알게 되어야 하네. 그 증명하네. 누가 잘못했는지 증명된다는 거죠. 내가 죽든지 니네가 죽든지.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뭐냐면 땅이 그 입을 연다 그랬어요. 땅이 그 입을 연다 그랬어요. 네. 그들로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3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킵니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에서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더라. 또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다. 지금 땅이 갈라져서 그 입구로부터 그 땅이 갈라질 때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거기 있는 250명을 불이 향을 피우는 250명이 불이 나와서 불로 소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멸된 시체들이 전부 다 땅 아래 그 입구로 팍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이 탁 닫혀버리는 거죠.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책이라고요. 네, 역사라고. 그러니까 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그 지옥의 문이죠, 그게. 그게 지옥의 문이에요. 그 지옥의 문에 문을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이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개념이 뭘까요? 여기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멸망의 의미라는 것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들을 통해서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땅 아래로 내려 멸망받지 않고 누구든지 땅 아래로 버림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멸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멸망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지옥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지 않는 교회는 지옥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문을 통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문을 닫으시고 여십니까? 그 문들의 열쇠를 가지신 분만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 왕이죠. 다윗 보좌시죠.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미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하실 때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신다. 어떤 열쇠를 말하는 걸까요? 지옥으로 통하는 문의 키를 갖고 계십니다. 다윗의 키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문을 열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지상의 지옥의 문을 활짝 열 시간이 된 거예요. 일부분만 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서는 일부분 한 문을 열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지상의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버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9장 1절, 요한계시록.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끝없이 깊은 이 별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떨어졌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은 거예요. 그가 끝없는 깊은 구렁을 여니, 자, 키를 가지고 와서 그 큰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다 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자, 땅의 문을, 엄청난 땅의 문을 여니까 거기서 큰 용광로 같은 시커먼 그냥 뿌연 연기들이 구렁에서 올라오네. 근데 얼마나 그 연기가 지독하냐면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전 세계 활 화산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조사한 결과 800개 정도 됩니다. 800개. 그러니까 휴화산이 있고 활화산이 있잖아요. 사화산이 있고. 사화산은 아예 그냥 그 화산 활동이 정지된 것이고 휴화산은 좀 약간 쉬는 거예요. 휴화산이. 그 다음에 활화산은 지금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이 800개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70%에서 80%가 이 태평양, 환태평양 조산대, 우리 그 지진이 잘 일어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죠. 거기에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뭐 하와이라든가 뭐 캄차카반도라든가 또 아니면 뭐 필리핀. 지금도 필리핀에 그 1991년에 피나투보 화산 폭발됐었잖아요. 300년, 400년 된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뾰족 탑 있죠. 거기만 살짝 덮였어요. 그 제가 얼마나 20km 반경까지 전부 클라크 공군기진 다 덮었어요. 지형이 완전히 다 덮여. 그때 그 화산재로 말미암아서 그 루손섬이 거의 그냥 암흑천졌다 그러네요. 여러분 하와이에서 일어난 그 화산 보셨죠? 그건 작은 화산이에요. 인도네시아 화산. 아프리카 서해안에 20여 개가 있습니다. 활화산이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같은 경우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데 그 해저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뻗쳐 있습니다. 지금 그 터키, 안티옥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의 방향으로 길게 화산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은 25km 상공까지 화산재가 덮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분출했죠. 이게 AD 946년경에 오래됐죠. 엄청 오래돼. 1000년 뭐 넘어 있죠. 백두산은 946년경에 이후에 처음 폭발하고 해서 16번 분출했답니다. 백두산이. 네. 백두산의 그 대마고원이라든가 중국, 북한 지역에 그 굉장히 산이 높잖아요. 그죠? 그 용암이 다 흘러가지고 그 만주나 그 북한 대마고원 일대가 전부 그걸로 덮인 거예요. 그것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16번 분출했는데 여러분 폼페이 최후인 알죠? 폼페이가 그 화산이 그 폭발해서 멸망한 도시 아니에요? 이태리에. 그럼 베수비오 그 화산인데 베수비오 화산보다 100배나 더 강력한 화산이 백두산 화산이라는 거예요. 화산은 맨틀의 우리 지표면이 있고 맨틀의 두께가 평균 13km인데 13km의 그 맨틀을 뚫고 통로를 뚫고 외핵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고체 상태고 외핵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지하에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문들을 여시고 그 중에 하나의 큰 구렁을 여는 거죠. 천사가 그 구렁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키 열지 않아요. 화산하고는 아무 비교할 수 없어요. 민수기 16장 35절에서 250명이 땅속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집들도 내려갔습니다. 모든 물건들까지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탁 덮어버린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보시면요. 유다서 계시록 바로 전 성경이죠.
좀 찾아보는데. 유달서 11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화 이스라엘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함으로 멸망하였으나. 그러니까 카인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발람의 교리를 따라간 사람. 발람의 교리는 뭐예요? 잘못이 뭐예요? 거짓 교리에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코라의 모함으로 반역한 사람들.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요.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흑암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갇히게 될 것이라. 영원한 불의 형벌이죠. 유다서 7절에도 보세요. 거기 보시면 7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줘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거에 대한 묘사가 창세기 19장에 잘 여러분 묘사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 창세기 19장 20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불과 유황과 불을 비처럼 그 인근 도시에 다 내리신 거예요. 그 성읍들과 그 모든 평지와 성읍들이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광범위하죠? 엄청나게 광범위입니다. 유다서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에 있는 도성까지 다 뒤엎으셨더니 불과 유황으로.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과 유황이 어디서 떨어졌겠어요? 저 우주에서? 화산이죠, 화산. 네. 네. 화산이요. 그 소돔과 고모로가 있던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 이거예요. 땅 안에서 치솟아 오른 불과 유황이 될 것이 유력한 것입니다. 유황이 될 건 유력해요. 백두산 청계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수십 킬로 있는 그 도시에 하늘에서 재가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네? 화산이 상공 20km, 30k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낙하하는 것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폼페이의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재가 그냥 이런 재가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재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재에 의해서 전부 다 그 폼페이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전부 다 그대로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 일어서 있는 자세, 뭐 밥 먹다가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 재가 그냥 꽉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의 도시의 그 로마 제국 당시에 폼페이 도시의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그건 역사잖아, 역사.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폼페이에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폼페이 최후의 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진 자료 뭐 다 있잖아요.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 폼페이에서 중후대에 최근에 발견됐잖아요. 뉴스 그런 거 보셨어요? 어린아이하고 남자 어린아이하고 성인 남자가 있는데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잖아요. 뭔 관계예요? 유아 성애자들이지. 음행하는 곳이에요. 남자, 여자가 들러붙어 죽은 거예요. 그 짓을 하다 그렇게 죽은 거죠. 동물과 사람이 뒤엉켜 있어요. 무슨 짓을 하다 그 짓 심판받는 거예요. 수관하다가 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나님 진노하신 것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경고한 천사들까지 상대하려고 그랬네요. 왜?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왜? 타락한 천사들과 이미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천사들이 나와서 사람들과 동침하고 음행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이언트들이 나왔고, 네피림, 자이언트들이 나왔고, 이상한 육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에이즈는 어디서부터 온 거죠? 원숭이하고 교잡한 데서부터 생긴 게 에이즈예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거예요. 왜 아프리카는 천연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아도 항상 저주받은 땅이에요. 함족의 죄지들이요. 함족의 죄입니다. 자, 불과 여왕이 비처럼 하늘에서 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덮개가 있어서 문처럼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유적이 없는 거예요. 유적이. 왜? 그 뚜껑으로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폼페이라는 도시는 뚜껑을 안 닫으신 거예요. 그냥 그 지면에 있는 거야.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문을 통해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지하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버리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고고학자들이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 거짓말인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서가 하나 발견됐어요. 사해 남서쪽에 산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산의 이름이 소돔산이에요. 산의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냥 소돔산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아, 여기 이 근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산의 바로 옆에 앞쪽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 사해 바다 아시죠? 사해가 있는 거야. 그럼 사해는 어떤 곳인가? 사해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다시피 해수면이 지중해보다 400m 낮아요. 정확하게 398m입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여기 있고 오른 왼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지중해 바다보다 여러분 10m만 나더죠. 엄청 낮은 거예요. 예. 그런데 사해는 지중해보다 400m나 더 남고 전 세계 해수변보다 더 낮은 곳이 수백 미터 낮은 곳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뚜껑을 닫으시고 물로 채워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Dead Sea.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그랬죠? Red Sea. Red Sea.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Red Sea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바다예요. Red Sea. 홍해.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홍해. 그 홍해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기적적으로 탈출한 그 바다라고. 바다의 길을 열어서 탈출한 거예요. 그 6월절 양의 피가 흘려졌어요. 이집트 땅에서. 그 피로 그들은 구속받은 것입니다. 레드시에. 그럼 우리의 휴거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휴거될 때 레드시를 거쳐요. 우주의 레드시가 어디예요? 수정같이 얼어붙은 유리바다예요. 그게 레드시예요. 붉게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노을 보세요. 빨갛잖아요. 레드. 하나님께서 그 수증기를 빨갛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피바다를 통과한다 이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움푹 들어간 홀과 같은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는요 화학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사해 주변의 성분을 다 알잖아요. 유황과 질산 성분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유황과 질산 성분이. 그게 뭐야? 유황하고 질산이 뭐죠? 폭탄을 만드는 재료예요. 질산 나트륨. 여러분 비료 공장에 잘못 불 붙이면 폭파하잖아요. 요소, 질산 뭐 이런. 그 북한이 함흥이나 이런 흥남이나 그 비료 공장 많이 졌잖아요. 왜 비료 공장 많이 짓는 거예요?
비료 공장은 유사시에 폭탄을 만들 수,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 주변에는 유황과 질산 성분이 약 700만 톤이나 축적되어 있대요. 이야, 엄청나죠. 700만 톤. 그 이스라엘 군대는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슨 뭐 그 화학 물질을 수입해 볼 필요가 없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거기서 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입증한 것입니다.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기는 사해 바다는 뭐예요? 소금 함량이 33%예요. 일반 바닷물의 16배가 넘어요. 바닷물 여러분 얼마나 짭니까? 바닷물로 여러분 김장도 하죠? 절입니다. 저는 바닷가는 거 알아요. 그 바닷물 퍼가지고 절여요. 그런데 그보다 6배나 염분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냥 소금 덩어리 그 자체인 거예요. 말르면 다 소금 기둥이 다 버리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여러분 소돔과 공을 탈출할 때 뭐가 됐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해 바다의 해수면이 1년마다 1m씩 낮아졌대요. 계속 낮아지는 거야, 지금도. 1년에, 그래서 지금 사해 바다의 그러니까 해안선이 수십 킬로 된대요. 계속 낮아지니까 물이 계속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점점 더 밑으로 움푹, 그나마 낮은데,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천 개의 싱크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싱크홀의 지름이 10m가 넘어요. 확 빠져드는 거 그냥 지하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싱크홀에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싱크홀 큰 거는 반경 10m가 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뭔가 있는 것이죠? 싱크홀이 있어요. 그래서 사해 주변의 관광지가 지금 폐쇄되어 있다는 거죠. 사해 주변에 가면 막 유럽의 관광들이 와서 거기 그냥 누우면 그냥 뜨니까 휴양지였다는 거죠. 그 관광지가 다 관광 사업의 큰 피. 여러분 여러분 사해바다 관광지 딱 치면요, 뉴스에 나와 방송에.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큰 관광 사업이 좋았는데 큰 타격을 입는다 이거예요. 해안선이 계속 낮아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싱크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게. 마지막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옥의 문에 가장 큰 지옥의 문, 끝없이 깊은 구렁에 문이 어딘지를 단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서들 통해서 사해바다는 이 지구상에서 지옥의 문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유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이 멸망했습니다. 동성연애, 유아, 무슨 천사를 상대하고 수많은 죄를 진 그런 죄인들이 거기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지옥의 문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볼 듯이 그 문을 열었을 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이제 뭔가가 올라오는 거죠. 그 올라오는 존재들이 뭐죠? 사람이면서 짐승 같고 메뚜기 같고 정갈 같고 반인 반수들이 거기서 대거 나오는 것입니다. 아플론과 아비돈, 지옥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나오는 것이죠. 마귀가 그를 따르는 천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음행, 소도마이, 동성의 창골, 다른 육체의 결합, 천사들을 상대로 했던 거예요. 혼잡케 했던 거예요. 이미 노아 시대에 인간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음행했던 죄를 묻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인간이 하늘로 진출하는 거. 하늘로 진출하는 거 왜요? 천사들을 상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그 신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신들은 바로 천사들이라고. 영적 존재들이라고. 그 천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접촉하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타락의 역사들은 타락한 천사의 계열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천사에게 숭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에게 권위를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9장 7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0절. 그 끝없이 깊은
지옥의 문들에서 나온 뜻보시 깊은 기록에서 나온 그 존재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3절에 보시면 구정 3절에 보면 또 그 연기와 함께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가 같더라.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죠. 거대한 짐승이죠.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다른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정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다. 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려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요.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사람이 죽고 싶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못 죽는 거라고. 왜 사람들이 죽느냐?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허락해서 네가 그렇게 죽고 싶으냐? 허락하신 거라고. 근데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었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음을 막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라고. 뭔 뜻이 있어서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신 거라고요.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 사람 살려주시는 거라고요. 아이고, 저런 인간 왜 하나님 살려주시나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데려갈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연령 같은 걸 썼으니 그 말들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으며 짐승이면서 사람이고 타충류이면서 뱀이고 전갈이고 이 영화에서 이런 분장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많이 묘사를 했는데요. 절대로 묘사 못할 것 같아요. 요한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자들이 풀어 헤친 것 같고요. 이빨은 사자 같고요.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이 끄는 경고 소리 같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정갈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고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는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며 리비아단이죠. 뱀 사탄이죠. 옛뱀이죠. 그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난잡하고 흉측한 잔인한 공포의 신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존재들이 올라오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지옥의 전사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통치하는 시기에 지옥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에 하신 거예요. 재림하셔서 이제 뚜껑을 다시 여는 거죠.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모든 나라의 법은요, 다 성경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 율법에 근거하고 있지만은 진짜 원법이 이제 실행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법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긴 죄인들은 지옥에 노출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노출된 지옥이 있어요. 땅속이 아니라 임시적인 노출인데 그거는 게헨나라는 거예요. 그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태워져서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6절 48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고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천년 동안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물론 지하에는 불도 꺼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그 지옥도 계속 게헨나에서 탈 것입니다. 거기에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법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오늘 좀 많이 찾아보시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사야 66장 23, 24 끝장이죠.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가. 이거는 미래의 천년왕국 때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는 안식일이 부활합니다. 장막절 부활하고 안식일이 부활해요. 그러면 그 모든 이 지상의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 대표가 가야 되는 거죠. 경배하러 가는 겁니다.
경배하고.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여. 그때 그것을 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시체들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게헨나예요.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벌레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몸이 벌레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레드 버깃, 붉은 벌레로 변하는 것입니다. 구더기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꿈틀거리면서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벌레처럼 변하는 거예요? 뱀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가 뱀입니다. 뱀으로 변하는, 뱀처럼 되는 거예요. 구더기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두 육체에게 가증함이 이르라. 여러분, 이사야 66장은요,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에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66권이라고. 그럼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1장은 창세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죠? 40장은 신약 처음에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여기 심판에 대해 나오잖아요. 심판에 대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심판의 책이.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게hen나는 지옥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모자이크를 여러분 착 짜 맞추셔야 돼요. 아 게헨나? 게헨나가 지옥의 입구. 거기 불이 하나님이 거기서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버려요. 게헨나는 사의 입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이. 다시 그 뚜껑을 하나님께 여실 거예요. 천년왕국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 짓던 사람들을 게헨나로 던지시고 그 문을 다시 열 때 게헨나는 지구의 입구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이제 뚜껑을 하나님께서 닫으시죠.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닫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와 큰 사실을 받았더라. 그가 그 영을 잡으니 곧 마귀와 사탄이 예법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거더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빗장을 닫으시는 거예요. 키를 닫으시는 것입니다. 봉인하여 set the seal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잠근 날 쫙 잠가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지옥의 문을 하나님께서 해요. 그 언제까지 잠그냐요?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1000년이. 근데 지금 1000년 동안 우리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선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에도 왜 지옥에 가느냐 이거예요. 게헨나에 가느냐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마귀가 미혹 안 해도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대적하려고 그런다고. 아담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귀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자기의 악한 본성 플러스 마귀의 미혹. 마귀가 그 사람 점유해서 더 마귀 짓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상에는 수많은 범죄 행각들, 마귀적인 그런 잔인한 일들, 범죄 행각들, 폭력들, 더러운 그런 반성경적 그런 가치관들. 13절에 보면 20장 13절에 보시면은 또 나오죠. 이제 마지막 심판을 때죠.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다 찬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뚜껑을 또 여시는 거예요. 문을 또 여시는 거예요.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상에 있는 그 수많은 지옥의 문들이 여니까 나오겠죠. 바닷속에도 문들이 있고 지상에도 문들이 있고 근데 여기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 바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잖아요. 5대양 5개의 대양 큰 바다가 있어요.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지중해 이런 있잖아요, 그죠? 5개야. 6대주가 있어요. 대륙 아시아, 뭐 북미, 또 유럽, 아프리카 있어요.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오장육부. 그 5대양은 물이잖아요. 그냥 5장은요 물주머니예요. 물처럼 뭐 채워지는 거예요. 액체가 채워지는 거예요. 방광, 대장, 소장, 물, 위장 다 물이 채워지잖아요. 육부, 빵처럼 생긴 거예요. 6부. 그 대륙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물이 70%, 75%, 인간의 몸의 70%잖아요. 딱 맞춰져 있다고, 이게. 그런데 그 바다 중에서 최고로 많이 익사자가 많은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태평양이 넓으니까 태평양. 아니에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 가장 많은 익사자가 거기 익사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탈출하는 난민 대열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보트도 타고 배도 타고 상선도 타고 계속 죽어요. 지금 거기서 난파돼가지고. 그러니까 이태리나 지금 프랑스에서 난민은 막지만은 죽을까봐 막는 거래. 뗏목 가서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계속 죽는데 거기. 북아프리카에서 탈출하는 그 난민들이 많아. 십자군 전쟁 때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거기 침몰했는지 아세요? 로마 제국하고 그 북아프리카의 그 프롤렘마이토 제국과 싸움할 때 해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죽는지 아세요? 떼죽음을 했어요. 떼죽음.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거기 군인들과 사람들이 죽는지 아세요? 떼죽음을 했어요. 거기 많이 몰려있잖아요. 세계 대륙이 몰려있잖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딱 되어 있잖아요. 최고 많이. 그 바다가 유력하다고요. 바다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그 뚜껑을 열어서 그 혼들이 거기에 내려갔을 거라고.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형을 받기 위해서 재판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구의 밑에 있는 그런 영원한 무지개는 임시 지옥이에요, 사실.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의 광경이죠. 거기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는, 완전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옥은 상상이나 공상이라서 하는 성경이 증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과 요한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이 경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